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빌라도의 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27장은 상당히 길고 다루어야 할 분량도 참 많기 때문에 다른 말은 싹 다 빼버리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쭉 전개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건이요.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7마디의 그 유명한 가상칠언인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하여 나온 두 가지 사건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에 나온 빌라도의 재판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잡아와서 신문한 후에 그게 26장에 나오죠. 크게 두 가지 죄를 덮어 씌워 하나는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신성모독죄와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백성을 미혹하여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금요일 날 새벽에 예수를 죽이로 결론 내린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런 장면을 그려낸 말씀입니다. 1절, 2절이. 그런데 3절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샌드위치 문학 기법인데요. 빌라도의 문제는 유다의 이야기가 대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유다의 이야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잠시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나온 말씀을 좀 보세요. 3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기서 마태가 유다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자살했다는 것과 둘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곧 빌라도도
그런 큰 죄를 범하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예고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요. 말하자면 빌라도도 유다처럼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준 그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삭탈 간직 당하고 유배행까지 받고 결국에는 사형 통보를 받습니다. 사형 통보를 받자마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도 스스로 자살했다는 것이 전설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라도의 이런 어리석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마태가 유다를 평가한 두 마디 말씀, 이 말씀에 담긴 신학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3절에서 스스로 뉘우치다 메타 멜로마이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5절에서 스스로 목명어 죽다,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팡코라는 말씀입니다. 마태의 말은 스스로 뉘우친 그 결과는 스스로 목명어 죽게 된다. 이것이 마태가 바라보는 스스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는 유다와 베드로의 중요한 차이점을 스스로라는 단어로서 결론 내리는데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아세요? 26장 끝절을 잠시 좀 보세요. 새벽닭이 2번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밑줄 짝,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는 말씀을 생각하고 돌이켰다 이거죠. 이에 반해서 유다는 스스로 알아서 뉘우치고 스스로 알아서 자살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고 스스로 알아서 예수 믿고 스스로 알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유다처럼 그렇게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게 마태가 바라보는 스스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동적이죠.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은 그 유명한 하강신학으로서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줄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다력 구원론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력 구원론을 상승신학을 말한다면 그건 유다같이 유기된 자들의 이론과 사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상승신학의 자력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펠라기우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알미니우스 사람들이죠. 이들은 구원의 3단계를 자주 말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구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믿음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영접하세요. 첫째로 내가 회개해야 하고, 둘째로 내가 믿어야 하고, 셋째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첫째로 내가 회개하고 둘째로 내가 믿고 셋째로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기느냐?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로 영접 기도를 골백 번 해도 나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그게 문제이죠.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스스로의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쑥 임하고 복음과 함께 성령이 훅 차고 들어오고 믿음이 훅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더 믿게 되고 구원의 나라에 쑥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의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도 야곱이나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택한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야곱의 행 에스나 사울이나 유다처럼 유기된 자들에겐 그런 큰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을 잘 보면 유다에겐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고, 유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그는 예수를 팔자로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 구원론을 말해주면 사람들은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스스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첫째로 스스로 회개하고 둘째로 스스로 결단하고 셋째로 스스로 영접해보지만 믿음이 안 생기니 속이 상해서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먹고 또 양심이 찔려서 스스로 우회하고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거요. 안타깝죠. 저도 사람들을 돕다가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대체로 구원의 3단계를 말하면서 자력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자를 참 많이 씁니다. 자력 구원, 자존심, 자존감, 자연치유, 심리치유, 그런 상담 언어를 참 많이 쓰죠. 그런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에서 내가 가장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부처가 된다. 이게 바로 자력구원 종교이죠. 참된 구원은 그렇게 자력으로 안 됩니다. 스스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 유다처럼 후회하고 자존심 세우다가 그만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 기독교 연예인들 참 많잖아요. 그게 유기된 자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은 유다처럼 유기된 사람들입니다. 유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살하도록 내비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선택과 유기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로 선택되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력구원으로 안 된다 이거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9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반문하고 싶으면 토기장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거나니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혹 내가 자꾸 알미니안 계통에서 말하는 자력구원과 상승신학을 주장하고 싶고 바울의 예정설,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설이 못마땅하다면 나는 유기된 자가 아닌지 좀 돌아보세요. 이걸 제일 싫어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입니다. 내가 요한 웨슬레한테 말하노니 너가 유기된 자가 아닌지 좀 돌아보세요. 그런데 나는 다력구원과 하강신학이 좋고 칼빈의 이중 예전설이 좋다면 참 다행이죠. 그게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중 예정론을 잘 알아두세요.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자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쑥 끼워 넣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첫 번째 대지의 핵심 주제인 빌라도의 재판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부터 잘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11절로 쭉 넘어가서 잘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말이 옳도다. 말하자면 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왕이 맞다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빌라도는 다 압니다. 그의 정보력은 상당히 뛰어났다고 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도 다 알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그 이유도 다 알았습니다. 27장 18절을 좀 보세요. 18절에 이는 빌라도가 그를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다 알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19절을 보니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어젯밤에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다고 전합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한 가지 깨를 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을 좀 보세요. 아하, 지금은 유대인의 명절이니 명절 특사로서 예수를 풀어줘야 하겠다 생각하고선 말합니다. 내가 유월절 명절날 특사로서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니 저 선한 그리스도 예수와 저 악한 바라바 예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딱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의 각주를 보니 바라바의 이름이 본래 예수였다고 해요. 말하자면 바라바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예수 중에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면서 명절 특사에 대해서 딱 제시하죠.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과 달리 온 군중이 엉뚱하게 소리칩니다. 바라바 예수를 내보내라 이거요. 그리고 또 소리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럽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되어 군중들이 크게 더욱 소리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러다가 오히려 밀란이 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24절에서 물을 가져와서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무지한 말로 외칩니다.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 백성이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합니다. 이에 바라바 예수는 놓아주고 그리스도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런데 왜 군중들은 바라바 예수는 놓아주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바라바 예수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밀란을 일으킨 유명한 노토리우스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바라바는 유대인 해방을 위해서 싸운 유명한 밀란의 대장입니다. 예수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서 현실 타협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서 현실 도피를 설파하는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군중들은 조국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윗처럼 민족 중흥을 일으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그 당시에 사색 당파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아시죠?
첫째로 사두개파, 둘째로 바리새파, 셋째로 에세네파, 넷째로 젤롯당파. 주석을 보면 마카비의 독립운동으로 그리스, 헬라 제국 안티오코스 사시로부터 독립하여 포로기 이후에 처음으로 유대 독립국가가 시작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유대 민족 중심의 종교인 유대교, 주다이즘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비의 혁명으로 유대 나라가 독립하면서 마카비 가문의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한 그 대제사장이 유대 독립국가의 왕이 되면서 정교 일치를 주장하는 사독 계열의 사두개파가 먼저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 하시딤이라는 갱건한 무리들 중에서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분당을 지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라. 그들도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합니다.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그러나 경건한 하시딤 무리들 가운데서 세상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사회 근처 조용한 쿰란 동굴에 모여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며 오직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역적인 생활을 하면서 분파를 이룬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젤롯당파는 열심당파로서 나중에 유다나 드다같이 로마의 호정 명령에 반대하면서 밀란을 일으키고 다닌 그런 애국, 구국 단원들로서 이들은 항상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구국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카리온,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당파는 모두 다 주다이즘의 분파들로서, 잘 들어보세요. BC 163년에 시작된 마카비 왕국이 불과 거의 10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BC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그 나라가 정복되면서 이젠 로마로부터 또 수탈을 당하게 되면서 사는 게 더욱 어려워지다 보니 그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더욱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시카리파 출신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로마로부터 민족 해방 운동을 일으킨 저 바라바라는 예수가 차라리 그리스도라는 예수보다 나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보다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한 거죠. 이런 민심이 전심입니까?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의 민심은 그저 마귀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리스도 예수보다 바라바 예수를 구하고 있지 않나요? 나를 잘 살게 도와주고 잘 사는 나라로 부국강병을 일으켜줄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죠? 바라바 같은 힘 있는 그런 구원자를 원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은 빌라도 법정 앞에서 맹세한 대로 그 피의 대가를 단단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에 거의 110만 명이 비참한 참사를 당하여 예루살렘 성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항복한 9만 명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비참한 포로로 로마로 끌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여기서 지금 마태 사도는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 주다이즘 군중들처럼 다른 메시아와 다른 복음을 구하지 말라. 너희는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요 너희의 구원의 길이다. 저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바라박 편에 서지 말고 힘있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 말하자면 소신과 원칙과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첫째 대지에선 유다와 빌라도와 군중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너무나도 중요한 십자가와 십자가 위에서 남긴 가상칠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66절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상칠언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27절부터 좀 보세요.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왕복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32절까지. 첫째 대지를 시작하면서 유다가 나왔는데요. 둘째 대지를 시작하면서 누가 나오죠? 구레네 시몬이 딱 나옵니다. 놀랍게도 유다는 유기된 자로 등장하고 시몬은 선택된 자로 딱 등장하죠. 그가 시몬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오름으로써 십자가 아래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와 그의 집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로마서 16장에 딱 나오는데요. 그는 그래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천국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거요. 억지로 십자가 져가지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로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나온 김에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부터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까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상칠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7장 33절부터 좀 보세요.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이건 일종의 마취제라고 해요.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서 지키더라.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제패를 붙였더라 라고 해요. 여기에 나온 이 제패가 참 중요한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써놓았다고 해요. 이건 제패라기보다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보란 듯이 풍자적으로 그런 맹패를 써붙여서 예수는 너희가 시기와 질투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죽인 자라고 강고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명패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하늘에서도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이시고 성육신하여 세상에 왔을 때도 메시아의 왕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온 장면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27장 38절부터 잘 보세요. 38절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리하여 십자가에 딱 달리죠. 39절을 보니 첫째로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고 41절을 보니 둘째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44절을 보니 셋째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욕하다가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저 많은 무리들이 다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나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 같았으면 저들 앞에서 이랬을 것입니다. 저기요,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요. 그리고는 오른손과 왼손에 박힌 못들을 우두둑 뚝뚝 쑥 뽑아버리고 손목을 한번 두두두 비틀어보고 손을 탈탈 털고 십자가 위에서 사뿐히 내려왔어. 어이 베드로야 어딨냐? 그 말고 길을 베버린 그 칼 좀 이리 줘봐라 하고선 자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어쩔래? 하면서 베드로의 칼을 뽑아서 저 조롱하는 놈들의 주둥이를 목을 싹 끄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휘 올라갔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꼴까닥 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 무리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방과 조롱과 수모를 받게 되고 또한 내 연약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이 만민 앞에 벌거벗은 채로 누가 다 드러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일말의 대꾸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세상복과 잘 되는 나를 구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너는 그 꼴이 뭐냐고 지하 단칸방에서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병든 자화와 한마디 하고 싶은 병든 자존심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리시고 나는 죽고 십자가만 붙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27장 45절부터 나온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가상칠언이 딱 한 구절만 나옵니다. 먼저 27장 45절부터 좀 보세요. 45절에 제6시 오전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 오후 3시 말하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그때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었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죠.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긴 그 유명한 말씀 가상칠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긴 이 가상칠언을 잘 살펴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 딱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가상칠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요. 모든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마디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딱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모독하고,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 예수를 모독하는 그 죄는 돌이켜 회개하고 나를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구하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신 그대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 중에 핵심적인 복음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선언한 첫 마디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요. 제3의 복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제3부터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리니 제3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까지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때는 아직 그 동생들이 아직 믿지 않을 때였죠.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아픔은 뒤로 하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지켜보면서 고통 중에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그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참으로 가슴 시린 부탁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리아와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구원받은 교회의 사람들은 가슴 시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을 나눠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교회론인 거죠. 사도 요한은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그 평생에 그 어머니 살로메와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셋째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한평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평 강도가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선포하시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저 낙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낙원 천국 하면 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딱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가 호화로이 살다가 죽었다. 그 옆에 있던 불쌍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죽음의 커튼이 쓱 끄덕지는 순간 그 앞에 시퍼런 심판대가 떡 서 있더라, 이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은총을 입어 낙원 천국에 들어갔지만 저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 부귀 영화를 즐기다가 그만 십자가를 놓쳐버렸네. 그가 음부 지옥에 가보니 이럴 수가, 뜨거워. 불타는 지옥 고통이야. 아이야. 지옥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좀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저 생명새의 물을 찍어 내 해를 좀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바로 지옥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옥엔 갈 게 못 된다. 나사로처럼 인생 몇 년 살 동안 좀 거지처럼 좀 고생하고 살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저 강도처럼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받아들이면 된다. 강도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강도가 들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복음을 들은 거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그 은혜를 한테도 주옵소서, 주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만 받아들이면 된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넷째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딱 나오는데요. 넷째로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신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살찌으시고 피 흘리사 큰 고통을 당하니 목이 말랐어 내가 목마르다 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물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던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타는 목마름 고통 이 순간이 지나면 저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알기에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었습니다. 너희도 그런 믿음 갖고 모든 고난을 잘 견디내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고난받는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들에게 쓴 복음서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은 드디어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어 27장 46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에 오후 3시쯤 말하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그때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리고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떠나셨느냐? 크게 두 마디 말씀을 더 남기고 떠나갔다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남긴 그 두 마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6번째와 7번째 말씀이래요. 그렇다면 6번째로 남긴 그 말씀은 뭐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온 말씀인데 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버류마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파라티데미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주님처럼 날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다 내어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을지라도 내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손에 다 내어 맡기고 간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영광받을 길이 없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 외에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남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온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호포류마가 떠나가시니라 파라디도미. 아멘. 잘 보세요. 첫 마디도 누가복음, 둘째 마디가 요한복음, 셋째 누가복음, 넷째 요한복음, 다섯째는 마태복음, 그리고 또 여섯째는 누가복음, 일곱째는 요한복음. 이야, 외우기 쉽다. 여기에 나온 두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첫째로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와 둘째는 영혼이 떠나가시다라는 파라디도미 호퍼뉴마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모두 다 이루었다.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또한 인간들에 대하여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죄를 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왔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 죄는 안 지고 간 것 같은데요? 그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딱 선포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제3의 은총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저 천국의 문으로 다 들어가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더 중요한 말씀은 영혼이 떠나가다라는 파라디도미 호포류마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원전에 나온 단어를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서 파라디도미 호포류마, 그의 영인 포류마를 우리에게 파라디도미로 넘겨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면서 우리에게 제3과 더불어 그의 영 성령까지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제3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제3에 대한 확정으로서 성령을, 그의 영을 넘겨주사 성령으로 딱 인쳐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 십자가에 의해서 남긴 마지막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가상치료는 정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총으로서 제3을 받고 또한 성령까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제3과 함께 구원의 성령까지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으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 한 가지만 더 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시자마자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입구를 막아둔 손바닥만큼 10cm나 되는 그런 두꺼운 성전 휘장인데요. 그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쭉 찢어졌다는 이 말씀은 지성소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쫙 열려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서 우리가 지성소로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그 휘장을 쫙 열어 제쳐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쫙 열렸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길도 열렸고 기도의 길도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하면 아버지께 저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 갖고 가면 됩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자고 우민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딱 붙잡고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등짝에 딱 들러붙어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이 들어가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평생에 바라던 저 천국에 믿음 갖고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말씀을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유다와 빌라도의 재판과 둘째는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가상칠언이었죠. 잘 기억해 두세요. 특히 마태복음 27장 중에서 모든 것을 다 까먹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7번째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요. 마지막 7번째로 나온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제3을 다 이뤘다는 말씀과 함께 나온 파라디도미 호포뉴마 나의 영을 너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서 제3과 함께 성령까지 다 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